다니엘서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도 이 70일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70일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휴거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또 들어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져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년 대환란 그리고 휴거 제3성전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언제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요? 중간기. 이 중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요 느헤미야 때까지 역사가 이제 끝나요. 구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구약의 역사가 그걸로 끝이 나요. 느헤미야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로 요 다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엇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로 역사가 끝나는데 그때 활동했던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쯤 지나서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약 한 400년 동안 기간이에요. 요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간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은 실제로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세상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 중간기의 성경의 기록에는 없는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봤죠. 네 짐승으로 표현되는 네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역사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이 중간기에 그 네 나라가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7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 중간기에 그 네 나라가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스라엘, 유다와 어떻게 또 얽히고 설키는지를 보여주는 게 8장의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순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요 페르시아가 이제 숫염소로 표현되고 있는 요 헬라, 요걸 이제 로마로 해석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한번 더 하고, 헬라가 이제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헬라가 집권을 하면서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서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촥 쪼개지잖아요. 그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나라인 그 셀주크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또 죽이는 이런 역사를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으로.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9장으로. 그러니까 이 중간기에 일어난 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쫙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환상을 잘 해석을 하면 그러면 요 중간기 때 세상은 어떻게 굴러갔고 그 세상이 이 유다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나 요걸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 8장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9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누구였죠? 6장에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6장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급사하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때 메대 페르시아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역사 속으로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그 메대 파사의 첫 번째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다리오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메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메대 사람. 요 다리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페르시아를 전체 통치하는 이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고레스하고는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그러면서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60대 중반인 이 다리오에게 젊은 이 40대 젊은 요 고레스가 잠깐 이제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권력을 잠깐 넘겨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메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 주변 그 주위 사람들의 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럼에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오늘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기도예요. 회개 기도란 말이죠. 회개 기도.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말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계속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70년 만에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여러 번 얘기해요. 여러 번.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에 보면은 29장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 말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나이가 이제 90살쯤 돼가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그 말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 죄를 이제 하감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백성인데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알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하나님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이제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죠? 자, 구약에 가면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막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다고 세상이 그렇게 욕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참겠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 기도, 이 성경의 기도가 이렇게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제 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알려주라 그래요. 다니엘이 저녁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쯤에 천사 가브리엘 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겠다.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계시를 잘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2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이 지금 이제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메데 파사가 딱 통치를 하는 그 원년 첫 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선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희 백성들의 기한을 70일에로 정해놓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일에로 정한다. 내 거룩한 성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자, 그 구절을 우리가 24절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랑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도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가까이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24, 25, 26, 27 요 네 구절에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도 많이 나오고 또 엉뚱한 이런 교리를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정확한 해석을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에게 야 이스라엘 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기한을 언제까지? 70일에까지 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때까지고 400년의
그 깜깜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깜깜한 역사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무슨 책이냐면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어떻게 오버랩되고 변해가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실제 역사에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로 오버랩되고 어떻게 예루살렘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 성전으로 우리 사람의 성전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 실제적 역사적 눈에 보이는 이런 모형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체인지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0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70일에라는 말이 나와요.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기한이란 말이에요. 끝나는 기한. 그게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가 되고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언제? 요 70일에가 딱 끝나면 허물이 그친다. 이 허물이 그친다는 것은 반역. 허물은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반역하는 죄. 그 반역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가 끝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요 신약 성경 헬란 말로 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도 죄가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이스라엘의 죄가 다시 회복이 된다,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죄악이 용서된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그 본성이 죄밖에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본성이 치유가 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죄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의,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되는 이 의, 이 카다쉬라는 이 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영원한 의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환상과 예언이 응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환상과 예언들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어떤 일?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란다고요? 메시아 이런다고요. 헬란 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걸 풀어서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20일에가 70일에가 딱 끝나면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때가 이제 오는데 언제부터 그럴까요? 언제부터? 그 언제부터라는 말은 어디 나와요? 2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가 딱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는 언제인가요? 이때는 성경에 모두 4번 등장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빨리 성전 지어. 이렇게 그 메대 파사 왕들이 우리 4번이나 말을 하는데 맨 첫 번째가 언제냐면 537년 고레스 왕 때예요. 즉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이때 지금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한테 지금 권력을 잠깐 넘겨주었던 이 고레스가 2년 만에 외삼촌 자기 장인한테서 권력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메대 파사의 나라가 아니라 파사의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요.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키루스, 고레스 왕이 왕권을 딱 잡자마자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거라. 이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역대하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C 520년에 다리오 왕이 하는데, 요 다리오는 페르시아 다리오예요. 요 메대 다리오가 아니고, 이게 다리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왕을 통칭하는 직책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복잡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다리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페르시아 다리오입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1차 포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약 한 5만여 명이 수룹바벨과 예수와를 이제 그 지도자로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회방이 많네. 그 땅에 이 예루살렘 폐허가 됐지만 거기에 사마리아인들도 살고 있고 주변에 이방 민족도 자기 70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이니까 거기다 이제 뿌리 내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가지고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막. 더군다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된 민족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오니까 막 시기를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방이 돼가지고 이제 막 지을 수 없는데, 유다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이 고레스 왕이 우리를 여기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니네 방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요 다리오 왕한테 그 고레스 왕 때 보냈던 반포, 선포했던 그 칙령, 그 고레스 칙령을 이제 창고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요. 봐라, 이거 너희 선대 고레스 왕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2차 다리오가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라는 명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축을 하죠. 그게 이제 에스라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3차 또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BC 520년에 1차 조서를 확인해가지고 성전을 부지런히 또 져요. 져가지고 BC 516년에 드디어 수룹바벨 성전을 딱 짓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야.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놨는데 그 옛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던 사람은 통곡해요. 그 성전을 보고, 야, 이게 뭐냐. 근데 이제 포로에서 노임 받아가지고 온 그 젊은 세대들은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러지만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막 절망해요. 이게 뭐냐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또 이 516년에 성전을 지었지만 제사가 회복되거나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전만 덩그러니 짓고 시간이 또 흐르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러요? BC 457년쯤 이 에스라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율법 학자잖아요. 약 한 56년, 한 6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에스라가 등장해서, 아니 우리가 성전까지 지었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좀 뭔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좀 회복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청원을 넣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에 나오는 크세르크스 2세 왕입니다. 에스더의 신랑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그래 니네 뭐 그러고 싶으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를 귀환시켜요.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또 한 4만여 명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때 1차 포로는 BC 537년에 이제 돌아가죠. BC 457년에 이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희들 율법이 때문에 율법 다시 정비해가지고 율법대로 살아. 그리고 너희들 나한테 재판 받으러 오지 마. 재판관 너희가 따로 세워. 너희가 따로 재판관을 세워서 너희끼리 재판하고 내가 너희한테 자치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세금이나 잘 바치면서 한번 잘 살아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부여해요. 이게 아닥사스다 7년 BC 457년에 선포되는 조서예요. 그러고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 모든 이제 정비를 다 마치고 그랬는데 BC 444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랬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뭔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또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왕의 그 술 관원 맡았던 느헤미야가 답답해가지고 왕이여 제가 가서 예루살렘 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대로 못 사는 저 사람들 다 정리해가지고 그 이방인하고 이렇게 같이 혼인하고 살던 그 가정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나라를 좀 정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차, 4차, 그죠? 자, 요때 요 네 번의 돌아가라는 이 영을 내렸는데 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영은 언제냐면 바로 요 3차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는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자, 출발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언제로 끝난다고요? 이제 요 언제로 끝나냐면 BC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아까 BC 몇 년도였어요? 457년 아닥사스다 7년 때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일에가 지나가고 62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0일에까지 몇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 이렇게 지나갈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이레라는 것은 이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7일. 이레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에는 7일. 그런데 70일이니까 490일이잖아요. 490일. 근데 성경에서 예언은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법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더니 몇 년씩 계산했어요? 40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야, 너 가가지고 저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너 퍼포먼스 행위로 좀 이렇게 예언을 좀 해라. 그러면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보내고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보내라. 그러면 백성들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볼 건데 그때 이런 뜻이 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왼쪽으로 며칠 오른쪽으로 며칠 누워가지고 있는 그 기간을 1년씩 계산하거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일일을 1년씩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제 예언을 그렇게 계산하니까 자, 7일에는
몇 년이 돼요? 7, 7이 49. 그 다음에 62 이래는 7, 62, 434야. 다 더하면 전부 몇 년이에요? 490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역사가 끝난다. 그래. 그 이 490년에 그러면 역사가 끝나는 그 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가 언제냐면 AD 34년이에요. 계산기로 한번 얼른 휴대폰 꺼내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왜 휴대폰 꺼내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라고 하느냐면 이거 다 계산하면은요. BC 457년에서 490년을 더하면 AD 33년이 나와요. 33년이. 그러면서 AD 34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계산해 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서기 0년이라는 년이 있어요? 없잖아요. 서기 1년부터 시작하잖아요. 0년이 없어요. 연도를 계산할 때 0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457년에서 더하기 490년을 더하면 AD 33년이 아니라 34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거꾸로 AD에서 BC로 계산할 때는 1년을 빼줘야 돼요. 이 AD로 넘어갈 때는 1년을 더해주고 BC로 갈 때는 1년을 빼줘야 그게 역사 계산에 이제 제대로 된 계산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쭉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 언제?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온다. 그런데 그때 연대가 언제예요? 요 2이레가 딱 두 번 지나가니까 AD 27년이에요. AD 27년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성경에는 AD 27년에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그게 누가복음 3장 1절로 23절에 보면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해예요. 등장해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야 회개하라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그럴 때 그때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째 되는 해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게 AD 27년. 그 AD 2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언제? 예수님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요 쯤이라는 말이 참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AD 27년에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2일에까지가 끝난다는 거예요. 62일에까지가 AD 27년에. 그럼 이제 한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일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한일회 동안에 한일회는 7년이라고 그랬죠? 자, 요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됐냐면 요 한일회 동안에 벌어질 일이 뭔지를 또 설명해 놨어요.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자, 요 26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27절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요 말에서 이제 요 그가를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것 같아요? 그가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고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단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한일회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한일회의 절반에 이제 막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다음에 막 이러면서 7년 한일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막 성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일의 동안에 뭐 한다고요? 언약을 요 한일의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약을 굳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세상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요 한일의 동안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뭐예요? 언약을 굳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굳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 표현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포악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고 막 이런 표현들이 아주 좀 이상한 표현이라서 마치 무슨 적그리스도가 와서 쓰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AD 27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남은 한일의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될 수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만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이 언약을 마치 무슨 사탄이나 혹은 마귀나 무슨 적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누구와 관련될 때?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니까 마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과 이게 무슨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굳게 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언약을 새롭게 해서 옛날에는 돌비에 세웠던 그 언약을 이제 우리 신비에 세우시겠다고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언약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한일의 동안 그러는데 뭐 한다고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뭐예요?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그래요. 자, 제사와 예물을. 그러니까 그 일의 절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하시는데 그 한일의 동안도 그 절반 이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언약을 굳게 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바로 3년 반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바로 그 3년 반 공생애를 끝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3년 반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은 이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금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이 왜 제사와 예물을 금하시는가? 여기에서 이제 헷갈려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까 다니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 역사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영의 세계로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 성전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 오버랩되는 지점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때 저 맞은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거기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긴 에봇을 입고 그 에봇 끝자락에 방울 달아가지고 떨그렁떨그렁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방울 소리가 나도록, 죽었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발목에 맸던 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시체를 그 휘장 밑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멈추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진짜 예배를 위한 성전이 무너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로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예물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으니까 이제 그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폐해? 저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무슨 그 뇌피셜로 성경을 읽으니까 마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무슨 그러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은 뭘로 바뀌어요? 이제 교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이유를 이제 없애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만나주지 않으세요. 지성소를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제사와 예물이 폐해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한일의 반일회가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요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 끝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그분이 너희가 매달아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외치니까는 하룻밤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사장들이 막 베드로 잡아다가, 요한 잡아다가, 야 너 이게 뭐냐 막 조사해보니까 특별히 혐의를 발견 못하니까 그냥 괜시리 두드려 패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은 입에도 대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쫓아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해요. 그렇게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드디어 누가? 최초의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최초의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교회가 만방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반일회 동안에 있었던,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단절된 게 아니라 육체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체인지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계속 비전으로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한테 비전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환상은 특이해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같지 않은 이상한 모양의 성전을 자꾸 소개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전이 그 성전이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교회 성전. 그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완성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우리를 막 홀려가지고 요 한일에 반일에 요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소를 무너뜨리는 요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건데 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거든 이러니까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요? 이게 무섭게 생긴 좀 이상하고 뭐 아주 그냥 이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피바다가.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슨 적그리스도가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군대가 쓰는 거예요. 군대. 성경은 그 군대 이방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는 그 군대를 가증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앞에 이미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다 그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던 그 모든 악한 세력을 가증한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가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금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금으로. 그럼 거기를 불을 태웠으니까 금이 다 흘러 녹아내렸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때 저게 막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그게 금인 줄 알고서 돌을 뒤집는 거예요, 막. 불타가지고 무너진 그 성전을 막 뒤집어요. 뒤집어가지고 그 금 캐내라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그날 약 한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저 콜로세움,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유다 역사,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 그건 아닐 거야. 이런 우리의 그 좀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다 모으리라 하는 이런 그 구약의 그 몇 가지 예언들을 가지고서 마치 그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결코
이대로 역사가 끝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또 이 뇌표절로. 근데 희한하게 역사가 또 그렇게 가요. 역사가 그렇게 가서 실제로 그 19세기 말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유대인들이. 그 모여가지고 결국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가지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그 종교가 지금 서로 얽히고 설켜서 땅을 나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황금동은 황금돔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해서 거기다 뭘 다시 세워놓고 싶을까요?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성전. 그렇게 성전을 세우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편승한 또 이런 많은 또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 유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론을 덧붙여 가지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제 말세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그들은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요 7일에 62일에 지나서 요 한 마지막 한 일에 요거를 똑 떼가지고 말세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교인들을 이방인들을 자꾸 불러 모아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이제 교회는 그때 뭐 해요? 그럼 이제 요 반일의 시작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해서 요 교회만 홀딱 들림 받아요. 비밀이 그것도 만천의 공개가 아니라 모르게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 들림 당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비밀 휴거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교인들은 이방인들인 교회는 홀딱 휴거를 하고 유대인들만 요 3년 반,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불신자들만. 교회는 7년 대환란 안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요 유대인들하고 불신자들만 7년 대환란이 환란을 겪으면서 그 3년 반 고통 동안에 이제 고통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통째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뭘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제3성전을. 제3성전을 딱 세우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 그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을 이어가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온 세계에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판 마지막 전쟁을 벌여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딱 끝나면 이제 종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공중재림, 휴거, 무슨 제3성전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스라엘 수도를 저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텔아비브인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성경의 성취 시대가 왔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런 무슨 예수님의 재림 뭐 또 휴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전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니까. 이런 공중재림, 휴거, 7년 대환란 이것은 다 뻥이에요. 뻥.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그러고서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결. 모형으로 주어졌잖아요, 그게. 그 모형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실체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발목 잡고 짠지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쭉 보면은 이런 비유. 한 비유를 들으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서 농부들을 불러서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가 세금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잡아서 죽이고 또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이것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뭐 한다고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끝이에요? 진짜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응? 이제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랑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우리 심정적으로 불쌍해서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열심을 내었던 베냐민 지파 그 사람 아니었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어마어마한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너희가 진짜 예수가 너희 중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통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단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혹은 메시아닉 주, 여러분 메시아닉 주라고 들어봤죠? 여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닉 주가 말하는 제3성전이 세워져서 유대인이 통째로 돌아오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천하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이 열매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설명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무슨 열심을 내는 노력에서 인간의 행위를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는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바나나 나무인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잖아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귤나무인지 뭘로 안다고요? 내가 사과를 맺자 이런다고 내가 바나나 나무가 사과가 맺어져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나는 낑깡을 맺자 그런다고 이게 낑깡은 일본 말인데
내가 그걸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맺는단 말이에요. 나한테서 뭐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안 됐어. 뭐 조금만 저거 하면 버럭 화가 나가지고 뭐 조금만 저거 하면 막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버럭도 이제 참아지는 거야. 내 욕망과 욕심이 점점 내려지는 거야.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 투기하고 뭐 아파트 어떻게 하고 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 땅의 것만 보이다가 성령이 나한테 딱 들어오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늘의 것이 보이는 거야. 하늘의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이 남은 때를 오직 하늘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예언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믿음을 갖고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